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 지도자가 절대 권력자에게 아주 담대한 요구를 던지면서 시작되는 정말 숨막히는 협상 기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방을 향한 이 위대한 첫걸음이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오히려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두 지도자가 있어요. 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어떤 신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바로 파라오 앞에 처음으로 섭니다. 그렇죠.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첫 만남에서 오가는 말들 속에 숨겨진 그 권력의 역학이나 교묘한 심리전 그리고 의롭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는지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걸 그냥 단순한 요구와 거절의 장면으로만 보면 사실 핵심을 놓치기 쉬워요. 아, 그런가요? 이건 뭐랄까, 두 개의 세계관이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거든요. 세계관의 충돌이요. 네, 한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민족의 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는 제국의 통치자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 이 대화는 처음부터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게임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그럼 바로 그 척대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세가 파라오에게 던지는 첫 마디가 아주 강력합니다. 네,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대담한 요구인데 파라오의 반응은 뭐 1초도 망설이지 않죠? 네, 바로 나오는 그 대답이 정말 이 모든 사건의 도화건이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문장 안에 파라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 이게 단순히 몰라서 묻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한 기싸움이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에요. 그 요구의 근거가 되는 권위 자체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죠. 아, 권위 자체를요? 네. 감히 나에게 명령을 드리는 그 신이 대체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은 이집트라는 세계 안에서는 자신이 유일한 최고 권위자이자 신이라는 그 오만함의 표현인 겁니다. 아... 여기서부터 누구의 신이 더 강한가?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거죠. 권위와 권위의 충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첫 시도가 이렇게 딱 막히자마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태도를 바꾼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그렇죠. 갑자기 요구 수위를 확 낮춥니다. 내 백성을 다 보내라 해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거의 뭐 사흘만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수준으로 물러선 거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 뒤에 붙이는 말이 더 의미심장한데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부분 말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파라오를 향한 은근한 협박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봐요. 절박하me요. 네, 우리가 가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부쩍들이는 겁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아, 강하게 나갔다가 안 통하니까 좀 다른 각도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거군요. 그렇죠.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 신이 화낼 거고 그럼 우리만 다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요. 일종의 협상 기술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파라오는 이걸 협상의 여지로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전혀요. 오히려 상대의 약점으로 간파합니다. 아, 저들이 자기네 신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허락을 구하는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방어 대신 역공을 선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정말 섬뜩해지죠. 보통 협상이 결렬되면 거기서 끝인데 파라오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모세의 요구를 게으름이라는 딱 한 단어로 규정해버려요. 아, 맞아요. 계속 반복하죠. 그들이 게으르다, 게으르기 때문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리치는 것이다. 이 프레임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정당한 요구를 그냥 의지박약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주 잔인한 처방을 내놓습니다. 바로 그 짚을 주지 말라는 명령이죠. 이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짚은 이제부터 알아서 구해라. 네. 아니 그냥 일을 더 시키면 될 것을 왜 굳이 짚이라는 재료를 빼는 이렇게 복잡하고 교활한 방법을 썼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악랄한 방법인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최소 3가지의 교묘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3가지나요? 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압박입니다.
짚은 진흙 벽돌이 마르면서 갈라지는 걸 막아주는 필수 재료거든요. 아, 이걸 안 주면서 생산량을 유지하라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소리예요.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그게 훨씬 더 악의적으로 들리던데요? 네, 바로 심리적 공격입니다. 이건 파라오가 자기 입으로 직접 그 의도를 밝혀요.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써 그들이 헛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헛된 말이라는 게 바로 모세가 말하는 해방의 약속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희망이라던가 자유 같은 다른 생각을 할 시간과 에너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와, 노동을 정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이게 현대 조직 관리나 정치에서도 보이는 전략 같아요. 어떤 게 말이죠? 어떤 개혁을 시도하려고 할 때 기득권층이 의도적으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단기적인 불편함을 엄청 부각시키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구성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결국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가장 교활한 목적인 내부 분열 유도입니다. 내부 분열이요? 파라오는 이 모든 고통의 화살이 누구에게 향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 모세와 아론. 그렇죠. 백성들은 우리가 왜 갑자기 집도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하지? 아,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들겠죠. 지도자의 해방 시도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네, 백성들 스스로가 지도자를 원망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벽한 이간질이죠. 정말 치밀하네요.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현장은 바로 지옥으로 변하죠. 그렇죠. 자료를 보면 백성들이 짚을 구하려고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주워 모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할당량을 못 채운 이스라엘 중간 관리자들은 이집트 감독관들한테 채찍질을 당합니다. 어째서 정해진 수의 벽돌을 만들지 못했느냐고 윽박지르면서요. 파라오의 말 한마디가 현장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끔찍한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압박은 가장 약한 골이었던 그 중간 관리자들에게서 먼저 터져나오는군요. 네, 견디다 못한 그들이 결국 파라오를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파라오에게 가서 아주 논리적으로 호소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왕의 종들에게 짚은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만들라고 하십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관리들의 잘못입니다. 이렇게요.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에 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지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드러나요. 어떤 점이죠? 억압받는 집단의 대표가 그 억압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최고 권력자에게 가서 정의와 합리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마지막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던 거군요. 혹시라도 이성적인 군주일지도 모른다는. 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마치 어떤 제안을 해도 그건 안 돼라고만 반복하는 상사 같았어요. 하하, 그렇죠.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가서 일이나 해라. 짚은 못 줘도 벽돌 수량은 채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고 돌아서는 그들 앞에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이 나타났죠. 네, 여기서 파라오의 내부 분열 전력이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했는지가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죠. 매를 맞고 온 중간 관리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를 쏟아내는데 이 말은 청취자분께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당신들이 우리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존재로 만들었고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쥐어주었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살피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이 말의 무게가 정말 엄청납니다. 네. 당신이 당신들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원망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파라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쥐어줬다. 이건 거의 살인의 공범이라는 비난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방을 위한 첫 시도가 오히려 동족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 리더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피드백이겠네요. 심지어 마지막 개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시기를 바란다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 맞아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지도자에게 신의 저주를 비는 상황까지 온 거군요. 이건 어떤 거대한 변화를 시도할 때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영상 같아요. 그런가요? 네. 개혁을 추진했을 때 기득권층의 반격이 예상보다 훨씬 혹독하게 돌아오면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고통 때문에 그 변화를 시작한 리더를 원망하게 됩니다. 해방이라는 아득한 희망보다 짚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당장의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시점에서 파라오의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한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권력자에게 거절당하고 이제는 자신이 구하려던 바로 그 백성에게서 살인자라는 끔찍한 비난까지 들었습니다. 리더로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겠죠. 네. 이야기는 이 모든 압박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세가 신에게 돌아가 울부짖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호소가 정말 날 것 그대로예요.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런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절절하죠.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부터 그는 이 백성을 더 심하게 학대하고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순간은 한 지도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저점이죠. 네. 신의 명령을 따랐는데 결과는 정반대, 즉 완전한 실패와 고통의 심화였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결과 사이의 그 끔찍한 부조리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건 자신의 사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자, 원망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상황 보고가 아니잖아요. 네, 이건 신의 능력 혹은 구원하려는 의지 자체를 정면으로 의심하고 항의하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한다고 해서 믿고 따랐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와, 이처럼 의심과 좌절에 가득 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 이야기는 이게 결코 쉽고 빠른 성공 신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압도적인 서출긴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자신의 무력함, 백성의 원망, 그리고 신의 침묵이라는 삼중고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협상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해방을 위한 대담한 첫 시도가 어떻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권력자가 노동과 심리전을 어떻게 완벽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또 자신의 선한 의도가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 때 리더가 어떤 실존적 위기에 부딪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단순한 거절을 넘어서 그 희망의 싹 자체를 잘라버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잔인함과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니까요. 이미 견고하게 구축된 권력 구조의 근열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청취자분께서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큰 변화를 시도할 때 상황이 즉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다면 그 실패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나아갈 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